오늘 102문이죠. 읽고 같이 답해 보겠습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37주일에서 다루는 그 두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금 3계명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가? 맹세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가르쳐 줬어요. 성경은 맹세를 금한다, 금하지 않는다. 성경은 맹세를 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시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에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맹세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거짓되고 과장되게 그리고 진실하지 않게 그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돌리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런 잘못된 맹세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한 맹세는 분명히 성경이 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02문을 한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맹세의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102문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다른 것,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그러면 맹세할 수 있는 거냐? 성경은 그것도 인정하냐? 그 얘기예요. 답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맹세, 경건한 맹세, 합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맹세의 대상이신가? 다른 피조물로 맹세하면 하나님께 돌릴 존귀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다? 그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지금 다루는 건 뭐냐면요. 맹세에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필요와 내 유익과 나의 만족을 원해서 하나님의 이름, 정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 하나님께 돌릴 오일한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데 성인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두고 그게 십자가가 됐든 뭐 언약궤가 됐든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맹세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3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도무지 무엇으로도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래 맹세는 안 하는 거구나. 맹세는 금지된 것이구나. 그 말이 절대 아니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가 아닌 하늘이나 또 땅이나 또 그 이렇게 성전의 어떤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맹세하지 말아라. 잘못된 어떤 것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아라.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맹세의 대상이 되고 누구에게만 그 맹세를 증인으로 해야 되는 거냐. 여기 보면 36절쯤 되겠는데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아시고 희고 검게 하시는 이는 유일하게 누구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맹세에 대해서 하늘이든 땅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으로도 맹세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그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 자체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맹세여야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맹세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을 그 야고보가 그대로 똑같이 이것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런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면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5장 12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맹세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그 욥의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이 야고보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욥처럼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리고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맥 속에서 너희의 맹세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두신 뜻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가운데서 그 맹세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지금 야고보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만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 맹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째는 정당한 맹세는, 참된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께 한 맹세죠. 지켜야 합니다. 우리 시편 15편 4절 같이 읽어요. 함께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서원한 것, 마음으로 맹세한 것은 손해볼지라도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존대하신다, 존귀 여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맹세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게 손해가 되고 내가 그것을 인하여서 희생을 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 맹세라면 반드시 그 맹세는 서운한 것은 지켜라. 이게 우리의 정당한 자세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그 괴로움입니다. 그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막 있는데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한나가 서원을 해요.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이 머리에 이렇게 깎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시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보면 이 아이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가장 어둡고 캄캄한 이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한나의 이 기도를, 이 한나의 소원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태를 성태치 못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막으셨잖아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했다. 계속 그랬던 이 한나 속에 어쨌든 자신의 그런 이 브릿나에 대한 인간적인 막 서운함, 또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좀 아쉬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괴로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칩니다. 참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이 시대에 다윗을 기름 부으고 참 사무엘에게 있는 독특한 그 직분이죠. 그 선지자직과 제사장의 직을 두 가지 직을 같은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을 두시려고 한나의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한나는 이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막상 자식을 얻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 두고서 서원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들도 구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딱 생겼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기 쉬워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바뀌기 쉽잖아요. 근데 24절 보세요. 24절. 우리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함께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이 사무엘 아이가 젖대기까지 기르고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 그대로를 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나는 이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엘리는 처음에 술 취한 줄 알았었잖아요.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저는 이 하나님에게 맹세한 그 소원 그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왔습니다 하고서 여호와께 드리죠. 이게 한나를 통해서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만 돌릴,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런 맹세를 우리의 어떤 출발은 우리 안에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속상함 때문에서 시작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쓰신다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나가 그런 속상함과 아픔을 통해서 정말 이 사무엘이 탄생되지 않았다면 한나는 절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젖을 떼자마자 그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지는 바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한나가 그 일에 대해서 서원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힘들었을 거예요. 젖된 자녀를, 아이를, 그 귀한 자식을 정말 당시에 정말 비대하고 옳지 못하고 그랬던 그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놓고 돌아서는 어미의 발걸음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 자식이고 어떻게 이렇게 그 눈에 밟혀서 돌아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한 것이 한나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지금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혼인 서약이에요. 여러분, 그 성도의 그 결혼 서약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서로 물 하나 떠놓고서 결혼식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도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로 한 몸을 이루기로 혼인서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서로의 약속이고 그 증인이 하나님이세요. 증인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내가 정말 이 너희들한테 가기를 너희를 아낀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사람한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내가 혼인서약 할 만큼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안 괜찮아졌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의 약속이 무효화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좀 변했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처음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깨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무효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했던 우리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지금 물론 이제 지금 다 손해보고 계시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성들만 하네. 여자들은 막 억울해 죽겠어요. 이게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의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걸 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너무 힘들거나 나의 손해가 끼친다고 해서 이 돌아서거나 그것을 깨는 것은 그것은 그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하나 깨서는 안 되는 서약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인 서약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은 전 우주적 교회는 이 땅에서 보여질 때는 하나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적 교회 속에 지역 교회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뭐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그런 교회들을 두시고 그리고 그곳에 직임자들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한 자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아서 양육하고 참된 예배자로 그들을 참 길러내시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각 교회 속에. 그래서 그 교회가 한 믿음과 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 한 교리를 가지고 서로가 그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지키기 한 몸인 이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서로의 약속을 해요. 서로의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교인 서약을 하면서 이 교회가 갖는 예배와 또 모임에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약속을 잘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서약을 했어요. 그렇죠? 서약.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도 정말 그걸 목적으로 하여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옳다는 거죠. 물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목적은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막 정말 하루에도 10번씩 내가 헤어져 말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행하지 않잖아요. 같이 살고 또 다시 돌아서서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듯이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지켜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약속한 부분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어떤 주어지는 공동체의 모임과 또 그거에 따라서 양육과 내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교육과 양육에 내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서로가 약속한 서약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등록하면 그냥 이렇게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예배를 추구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설교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임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태만이나 또 게으름이 발생했을 때는 강단 설교나 또 당회를 통해서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권면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서로 합의하고 동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약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이렇게 결혼하고 그 약속에 서로가 매이는 것처럼 서로 매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옳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 맹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어리석은 거짓된 맹세는 회개하고 수정해야 돼요. 우리 레위기 19장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런 어리석은 맹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죠. 기도를 하는데 옆에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 제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이름이 들려서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음성은 아닌데 제 이름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웬 소리야 하고서 제가 듣게 됐어요. 이게 조그만 밀실인데 3칸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쪽 칸에서 있는데 나중에 와서 막 누가 기도를 하는데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사람을 제 이름을 막 호명하면서 이 사람을 제 남편으로 주시면 제가 신학 공부를 뭐 하고 저를 뭐 목회자가 되게 하고 자기가 가정을 오픈해서 뭐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안 받았는데 본인이 나를 신학 공부시키고 목회자 하겠다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막 맹세를 하더라고요. 이 어리석은 맹세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물론 참 이렇게 신학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몇 대째 목사 가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난 자식도 부모가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 주시면 내가 너 목사 시키기로. 근데 여러분 이 목회자와 선교사 이런 특별한 직임에 대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름은요 하나님의 이렇게 콜링일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불러서 콜링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그 어떤 여호와의 종으로서 특별히 쓰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자녀들을 자기 소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막 신학 공부시키고 억지로 목사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목사 선교사만이 아니라 장로나 집사의 직임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어리석은 맹세로 하나님 앞에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참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내가 이제 장로가 돼야지. 내가 적어도 내가 지금은 그래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콜링과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것도 없는데 내 안에서 막 그런 내 안에 어떤 스스로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막 그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콜링을 일으킬 때까지
기도하고 겸손하게 계시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3계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3계명의 핵심은, 지금 이제 결론할 겁니다. 3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도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뭘 맹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이렇게 증인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우고 부르는 것은,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맹세, 하나님의 존재로 하는 맹세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는 이 3계명의 핵심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3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3계명은 맹세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이죠. 그래서 그 3계명은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도 예배와, 늘 1계명이 예배의 대상, 또 2계명이 예배의 우리의 어떤 그 자세, 3계명이 각각 예배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방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바르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3계명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맹세하라 그러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맹세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함께 그 맹세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면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상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 할 때 그 예배를,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며 그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리 안에 가지면서 그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소원과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에 가보면 뭐라고 했냐면,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경건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맹세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는 그곳에
경건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참다운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맹세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하여서. 왜 그러냐면 십계명이 예배와 관련하여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가 정말 어떤 그 합당한 예배로,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의 그 천상의 예배를 맛보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복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에레미야서 7장을 봅시다. 7장 1절 보세요.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집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은 예배의 장소예요. 근데 지금 이 예배의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여기가 참된 그 예배의 장소인데 이것이 예배드려지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저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부르는데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신 게 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그 예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로 막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하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5장에 가보면 성전문을 정말 닫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지경이에요. 우리 8절로 10절 봅시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게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예배한다라는 거로 자기들 와 있는데,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소원은 없고 그런 마음에 그 굽힘은 없고 항복은 없고 그냥 맹세만 하는 거죠. 거짓 맹세예요.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예배의 장소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일컫는 여호와의 집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구원 얻었다.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해요.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향이 조금도 없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이고 와서 예배만 한다고? 그렇다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이 뒤집어서 말하면 그 구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 맹세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어떠한 복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마음껏 맛보도록.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예를 올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로,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하나님을 좋게 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목적으로 내놓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신 건데 뒤집어서 자신을 좋게 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와서 부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것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증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배는 하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존재로서 살기 위한 모든 복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지상에서 발을 딛고 산다고 해서 내가 땅으로서 살 존재냐? 정말 우리는 하늘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부요하게 찾으며 그 하나님으로 배부른 존재냐? 예배가 그 나를 찾는 예배,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로 가면 그 안에서 어떤 그 맹세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어떤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맹세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택하고 신앙하면 하나님을 더 우리가 맛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며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 참 이 3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른 예배의 자세를 견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